7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감에 유일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의 숨을 쉴 때 날숨을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어지고 들숨을 통해 우리들의 호흡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연결이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함께 오늘의 숨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예루살렘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고, 말라기 바로 이전에 있는 선지서이기에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래 마소라라고 하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는 소선지서가 한 권의 책입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스가랴서는 한 권의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면서 성전의 봉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하고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게 스가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은 스가랴서에도 역시 중요한 주제인데,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심판과 또 그날의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도 깨어서 경성하여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르면 메시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과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과 또 심판의 날이기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시간들을 경험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자비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심판의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이 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도 여호와의 날이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약탈이 되다라고 하는 이 말, 누군가의 노획물이 되고 누군가의 탈취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 가운데에서라고 할 때, 이 가운데는 나의 가장 깊은 곳, 나눠줄 수 없는 어떤 곳, 뭐 소유물 등등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부터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 이들이 있고,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 나의 죄와 또 내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당해야 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네 가지의 동사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잡히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포획되고 성읍이 더 이상 성읍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주에서 주, 즉 가옥이 약탈이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데, 내 집도 내 집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부녀가 욕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폭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내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서구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에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상처를 입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등 돌린 삶을 살게 되는 그 날의 끝에, 여호와의 날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의 남은 자 사상 매우 중요하고, 모든 선지서에서도 이 남은 자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들이 비참한 땅의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와 또 어떤 삶의 또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남은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남겨놓겠죠.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이로도 도움받거나 또 자유를 얻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옷도, 내가 살고 있던 집도, 나와 함께 행복을 누렸던 나의 아내도 자녀들도 다 발가벗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구원의 일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앞을 향해 나아가고 뭔가 불출되고 또는 인도할 때 쓰는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저 나가셔서 솔선수범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데 예전에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예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흩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셨던 것처럼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치다라고 하는 말과 싸우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같은 단어가 이제 라함이란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싸우다, 전쟁하다, 치다라는 뜻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돌보다, 먹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보고 먹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하는 시간들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왜 여기에서 먹다와 전쟁이라는 말이 같이 나왔냐면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먹거리를 찾아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게 전쟁의 시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창고를 지으면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내가 오늘 먹고 오늘 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창고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창고를 지으면서 거기에다 뭔가를 넣어야만 안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얻어야 될 식량은 그날에 족한 그런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식량인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창고에 뭔가를 넣어놓고 또 창고가 비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으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마 라함이라는 말은 그런 뜻에서부터 비롯됐을 겁니다. 또 자기의 결핍을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뺏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의 특징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전쟁하여 승리케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감람산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동쪽 감람산에 서시는데 감람산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물러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을 형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의 강림과 메시아의 승천에서 오는
그 흩어지고 갈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물러나게 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서로 갈라지는데 골짜기가 된다라는 표현과 함께 주님의 발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을 확 몰아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메시아의 오심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산 절반은 북쪽으로,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셀까지 갔다고 하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는 사막이고 한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다 사셨던 곳인데 브엘셰바 아래에 사막 지역, 거기를 이제 네게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까지 쭉 밀려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옮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무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 옮겨지다, 뭐 떠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쫙 뒤로 밀려나고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산 골짜기 이제 북쪽 어디까지 이르냐, 아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북쪽 끝에 있는 마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어떻게 도망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지진 또는 진동, 떨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유다 왕 오시아 때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도망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오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하는 겁니다. 여기 피하다, 도망하다, 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고 피해야 합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임재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림, 동요, 소동 이런 것들이죠. 땅이 막 떨리고 소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여기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자들은 주님의 성도이기도 하고 천사를 표현할 때도 쓰고 뭐 다양한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심판을 받는 이들에게는 빛이 없는 것과 같은 사건이 있는 것이고 광명한 모든 것들, 여기 광명하다라고 하는 이 야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 천상에 있는 별과 달과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이나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그들이 바라봤던 우상들이, 그래서 이 야카르라고 하는 광명은 거기에 가치, 명성, 또 귀함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광명한 것들, 내가 가치 있게 두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아름답게 봤던 이 모든 것들도 역시 그날 떠나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직 주님의 빛만이, 주님만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여호와의 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구원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이 아시는 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날, 예견한 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을 정하시지 누가 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아들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참 묘한 겁니다. 낮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낮은 태양이 당시에는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는 달과 성신 여러 별들이
이 밤을 주관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숭배했던 여러 창조 세계에 있었던 일월 성신들이 그날 아무런 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져 가는데 빛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인데 이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걸 말하고요. 이 어두워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황혼 저녁, 이제 뭐 우리로 보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긴 합니다만 개인지 늑대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황혼의 저녁 시간, 일몰의 때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레브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들이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임박해 있음을 뜻할 때 바로 이 에레브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갈 때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태양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달도 아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것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되지 않는 시간, 이게 바로 에레브의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이게 이제 초막절에 바라보는 비전이기도 하고, 이 스가랴서는 초막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마지막 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살아있는 그 물이, 살아있게 하는 그 물이, 생기의 그 물이,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하는 그 물이, 예수님이 초막절의 명절 끝날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스가랴서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서에서도 바라보는 마지막 때 비전이기도 합니다.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바다죠, 지중해 쪽입니다. 절반은 서해로, 이거는 사해입니다. 죽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흘러서 거기를 다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우기에도 건기에도 물이 있든지 없든지 비가 내리든 내리지 않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그들에게 넘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 예전에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양의 한 가사, 때리시고도 또 채찍질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돌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 어서 주님께 돌아오라. 아멘. 스가랴서의 말씀은 주님께 돌아오면 산다. 주님께 우리 다 돌아오자.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가 상당히 아이들이 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이맘때가 되면 내년 교사와 사역자들의 노심초사 목사들은 바라봅니다. 누가 그만둔다고 하는 건 아닌가? 누가 힘들어하진 않나? 쉴 땐 쉬어야 되겠으나 또 사역자들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랑 단기 선교의 두 번째 이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후원금이나 뭐 또 찬조 이것보다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전도 말고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바라보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심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